우리 교회는 오늘 20일에 우리 카페 판매 수익금 가운데 아껴서 유교 참전 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올해 15번째 15년째 위로와 감사의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그때 참전했던 분들이 연세가 지금 높아지셔서 90이 훨씬 넘으셨어요. 매년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페에 가서 잔잔 마시는 것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모시고 또 여기서 집회를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우리 기도학교 아이들이 와서 공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만나오래에서 무른 음식을 드시고 댁으로 평안히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정성이지만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몇 분은 저에게 뭐 오는가 하면 반응이 와요. 새로남 교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어떻게 그분들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6월 1일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우리 참여하신 우리 교우들 우리가 대형버스 30대를 우리가 하고 공직원은 1230명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신 분들 이래저래 해서 한 1300명 정도가 참여하셨는 그 가운데 400명이 우리 대학생들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요새 대학생들은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주견이 뚜렷해요. 교회에서 오라고 옵니까? 그런데 마음을 담아 그 기수단으로 다 쓰임을 받았는데 어제 우리 장년부에서 거기 이제 참여하고 돌아온 분들은 일찍 왔지만 마지막까지 온 사람들은 8시 반, 9시 가까워서 밤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8번째, 29번째, 30번째 버스를 맞아서 보니까 우리 여청년들이 얼굴이 익었어. 들고 다니다가 뭐 시간이 오래 끌다 보니까 이제 선크림 발라도 효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잘 씻고 잘 자라. 내일 기쁘게 만나자. 그래서 기도해 주고 한 그런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인식의 정도, 생각의 정도가 그 공동체 미래의 발판이 됩니다. 가족과 교회,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잘 되는 공동체는 잘 되는 공동체에 이유가 있고 쇠퇴하는 공동체는 쇠퇴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6월 일반 사회에서도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그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애를 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 지구촌 200개 이상의 나라에 다른 나라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에 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가치를 가져야 될까? 본문 사도 바울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십시다. 본문 우리 함께 읽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라 세속 관점이 아닙니다. 경제 관점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침략하는 사람들을 막아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혈연, 지연, 학연의 관점으로 역사와 또 사물과 사람을 인식하죠. 그러지 말고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원하는 바는 마음에 있는 소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우리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은 사도 바울의 조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대한민국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런데 무슨 소원이 있었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합쳐가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무슨 소원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소원과 그 관심과 간구가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나라 이스라엘, 내 조국, 내 혈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2절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나름대로 열심히 있다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마치 자기의 옛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열심히 있어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랐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기는 열심만 내면 단 줄 알았는데 이 열심이 자기 방식으로 흐를 때 무지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를 세우려 함이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의 병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만물보다, 심지어는 짐승의 세계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인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에 바로 9장에 보십시오. 화면에도 나옵니다.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9장 1절 2절 함께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에게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3절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과 주님과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 분리시킬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쓸 수 있는 가장 최상급의 강조형으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 명확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라?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조상들도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구촌에 있는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태를 통해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배가 있죠. 제사의 제도가 있죠. 다른 민족이 가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그들은 평생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성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압박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사실 제가 유학할 때 LA에 있는 어떤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를 썼던 거점 교회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장로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 서류들도 보여주고 여러 물건들도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애국 투쟁하는 그런 유물들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 교회 오시면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오시게 됩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주의 벌판에서도 애국운동하고 해외에서도 하고 하와이에서도 했지만은 역부족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연합군이 승리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해방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해방된 지 5년 이후에 6.25 남진만국 전쟁 때 공산당에 밀려서 어디 부산 앞바다까지 가면 다 빠져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낙동강전선을 지킴으로 그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칠곡에 가면 호국 평화 기념관을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었다. 시, 산, 혈하, 그 현장을 가보십시오. 우리 앞선 우리 선조들 정말 나라 하나 지키기 위해서 초계같이 목숨을 던진 분들, 초국의 재단에 청춘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학도병 출신인데 총에 그분은 키가 적어요. 그러니까 총이 질질 끌린대. 근데 군번 없는 병사로 참여해서 그 동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분은 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참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그 총알이 난무하고 폭탄이 터지는 현장에,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있는 현장에 안 가본 사람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간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전쟁 증후군이 있어요. 이 정신적으로 깊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기억납니다. 6.25 이후에 그 베이비 부모 시절이 있었죠.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보훈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때로는 다리가 없고 팔이 없어서 의수와 의족을 붙여가지고 그리고 볼펜 팔러 다니고,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거 먹을 호구지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약하니까. 그런 그 어려운 슬픈 시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셨나니? 택하셨나니. 자, 우리 손을 오른손에서 들어보세요. 택하셨나니 하면 박수. 시작. 택하셨나니. 다시 한 번 더. 시작. 택하셨나니. 정신이 듭니까?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문제는 택함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국력이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였다. 군사력이 있다든지 땅이 비옥하다든지 이런 조건이 절대 없었던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조그만 나라였어요. 뽑힐 만한 그런 매력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기에 오히려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보면 자기가 당연히 이 정도 되면 어디 가나 명함 내놓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부부간에 화목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택했다고 말할 때 열받습니다. 누가 열받? 둘 다 열받아요. 왜? 내가 택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거든. 여자 시집 와서 마음대로 다 해줍니까?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돌변합니다. 드레스만 벗어보세요. 그것으로 그 하루 유효한 기간 하루에 하루. 뭐 신혼여행 갈 때는 또 뭐 체면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에 애 하나 둘 낳고 나면 끝났습니다. 나면 좋은 세월 끝났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왜 갈등이 있느냐? 여기에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당신이 나를 은혜로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면 컨트롤하려고, 지배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자, 3부 예배, 2부 예배 때도 물었는데 목소리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분,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아내를 택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내가 여러분을 택했습니까? 아내가 복되도다. 저 가정은 좋은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남편 견해만 물으면 불공평해요. 아내들도 물어야 돼요. 자,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택했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택했습니까? 예. 벌써 학습 효과가 나타나네요. 여러분,
당신이 나를 선택해 준 것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 일시적으로 불편해도, 일시적으로 갈등이 있어도 그 갈등이 무마되고 갈등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택했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 여러분, 일터에 처음에 출근할 때 여러분 마음이 설렘이 있었죠.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해, 여러 군데 가운데 one of them, 이 가운데 내가 이 선택을 했다. 그러면 나 사표 던질 때도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나를 여러 사람 가운데 채용을 할 때 나를 택해 줬구나. 그러면 회사에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공무원들도 그런 마음이 있죠. 교회 안에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부족한 종에게 과분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기본이 되어서 첫 단추가 잘 채워서 들어가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지만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장면과 에베소서 1장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되 그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조건이 없어요. 주님을 만족시킬 만한 주님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매력이 없어요. 너희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아브라함의 언약, 너희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수다히 허락해 주겠다. 너희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겠다. 맹세를 지키게 하신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어디서 인도해냈어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속량이라는 말은 구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속량은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값을 치렀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사기꾼이든지 부부싸움을 잘하든지 상관이 없이 죽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어린 양의 피가 없다는 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안에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말이 배운 사람, 과학자, 철학자 뭐 등등. 그러나 예외 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와 정치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신명기를 했죠. 여기 보면 신명기는 이제 모세 오경의 창출, 레민,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재다짐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언약하신 약속의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어떻게 하시며? 얻게 하시며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취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어떻게 하시며? 얻게 하시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한 것입니까? 자기 수고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여러분, 중동에는 우물이 생명입니다.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물을 차지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호박이 뭐채 들어온 겁니까? 덩굴채 들어온 거예요.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우물 찾으면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잘 갖고 오는 과수원을 통째로 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배불렀습니다.
선후좌우를 둘러봐도 모든 것이 평안해요. 사업 잘 됩니다. 애들 잘 큽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똑똑한 애들 좋은 대학 보내고 기업체 들어가고 결혼했죠. 여러분이 사글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이제 자가 조그만 거 말한다 점점 늘어서 평수 넓은데 살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입주할 때 주님 교육자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 모셔놓고 예배드리면서 눈물 흘렸습니까? 아니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샀단 말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함께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라. 드디어 망각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왜? 배부르고 등 따뜻해요. 모든 일이 잘 풀려.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대적들이 들어올 때는 승리하지 않으면 다 죽음이에요. 홍해 앞에 있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신명경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가슴 속에 꽉 있었어요. 먹고 살만해. 드디어 어떤 시대입니까? 여호와를 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4절 함께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원주민 7 족속이 섬겼던 그 신들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배은망당하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까? 대답해 봐요. 모두가 북쪽 이스라엘은 몽땅 다 우상 숭배했어요. 남쪽 이스라엘은 몇몇 임금 빼놓고는 혼합주의였어요. 싱크리티즘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도 섬기고 여호와가 주시는 복도 받고 우상이 주는 복도 받으리라. 얼마나 계산적이고 못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될 때 그 위에 67달러 개인 소득이 지난번에는 36,000으로 됐어요. 67불에서 그 하루 세 끼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끼 먹는 집도 많았고 두 끼 가운데 한 끼는 보리밥을 먹고 한 끼는 죽을 먹었어요. 저는 그런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이죠. 여러분 다음에 밥을 먹을 때마다 머리 숙여 깊이 감사합니까? 그러면 67불일 때가 36,000불이 됐으면 100배, 200배, 300배, 500배, 1000배의 감사가 올라갑니까? 좀 배웠다는 것 때문에 세상 물정을 안다는 것 때문에 시금망져 가지고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산다면 바알에게 빠지는 이스라엘, 만몬에게 빠진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나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예 생각하지 맙시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우게 한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삼시세끼 먹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이 잘못된 겁니까? 먹고 살만하니 배가 불렀어요. 인간의 교양이란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학사, 석사, 박사학위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감사가 없어요. 아내에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배은망덕이란 뭡니까?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부모가 베푸신, 나라에 베푸시는 덕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남 교회가 배은망덕한 교회가 아니라 결초보은의 은혜가 있는 교회로 계속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공무원 되시는 분들,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전문직종에 계신다는 것 때문에 남들이 가지 못할 걸 가지기 때문에 직업적인 안정이나 경제적인 안정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감사와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가슴 아픈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다. 그들의 눈을 다시 열고 복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본문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선물하라? 그리스도를 선물하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이웃에 그리스도를 선물하라. 우리가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선물하라. 왜 선물해야 됩니까? 4절입니다.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셨느니라? 마침이 완성이에요. 더 이상의 의는 없어요. 주님은 완전한 제사를 지내심으로 한 번으로 영원히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은 우리가 신앙 고백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9절 10절 같이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구원은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 주님의 이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학력에 관계없이 어느 민족이든지 남자 여자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광스러운 이름, 주를 입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할 뿐 아니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뭘 보태주거나 공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떠하시도다? 부유하시도다. 풍성하시도다. 차고 넘치는도다. 와우.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다른 것 다 주고 주님을 주지 않으면 안 준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것은 좀 못 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숨겨주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그 가슴에 담아주면 모든 것을 준 것이다. 부모님 여러분, 돈 좀 자녀들에게 못 줬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가장 심각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교회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전쟁 영웅 되시는 분들 모시고 이렇게 잔치도 하고 대외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저 동부 쪽에 계시는 분들 독거 노인 되시는 분들이 고독 사지 않기 위해서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를 배발하고 1년에 수천만 원을 들여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복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 새로운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교회로 계속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으로 결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우리 각자가 우리 나라에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때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목적 없이 보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를 자처했지만은 그는 조국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같이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 같으니라. 파송받은 자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문만 닫은 게 아니라 마음도 닫혔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 주님 주신 평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서 나를 육체를 입게 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로, 약속의 구주로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와우! 이게 말이 된 말입니까? 우리가 파송받을 만한 자기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봐도 부족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카이스트 총장님을 하셨던 우리 박사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만날 때 명함을 딱 끄는데 보니까 과학기술 대사더라고. 보니까 딱 대사, 대한민국의 대사가 여러 대사가 있어요. 우리 대전에도 우리 자문에 응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만이 아니라 여러 대사들이 있어요. 대사는 그 지역과 기술과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사를 잘 만나고 계십니까? 대사는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물론 제자를 향한 이 말씀은 신약교회 전체에 주신 복 중의 복, 영광스러운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는 나는 주께서 이 가문에, 이 시댁에, 이 처가에, 우리 교회에, 이 직장에, 우리나라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구나. 대사는 본국의 뜻을 거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대사 노릇 잘하죠. 대사가 좋은 신발 신고 다닌다고 다 됩니까? 아니에요. 그의 사상, 그의 가치,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본국이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신약교회는 성령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는, 인간의 재주와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동적 역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는 천국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된 줄로 믿습니다. 남들 이야기하기 전에 새로운 교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호국보원의 달 나라 사랑의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정리합시다. 함께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의 손길로 감사 인도하신 주님, 주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나라에 파송받은 천국대사의 신분을 확신하며 살게 하소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감사함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580장 1절만 합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농산. 580장 1절 우리 같이 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농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이 동산에 할릴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때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